설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을 보니까는 설 명절 잘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우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어려운 문제예요.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예? 닭이 먼저죠. 왜요? 아멘. 닭이 먼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닭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먼저라고 할까요? 뭐가요? 계란. 왜 그럴까요? 공부 좀 하신 분들이 그걸 얘기를 해. 왜냐하면 이 진화론은 돌연변이로 인해서 이게 다 종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이 원래 사람이 아니라 침팬지에서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돌연변이는 언제 잘 일어나냐면 배아 상태, 그 알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란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종이 알을 낳았는데 이게 어떤 조건이었는지 갑자기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닭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달걀이 먼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어려운 문제. 철학자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철학자들.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닭이 먼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계란이 먼저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답을 어떻게 해요? 몰라요. 이게 정확한 답이다.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닭이 먼저예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닭은 닭으로, 새는 새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머리가 좀 이렇게 돌죠.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더 큰 그 사랑일까요? 아니면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우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배우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요? 믿기 때문에 사랑하세요? 그렇죠. 목사님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믿음이 깨져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사랑을 할까요? 아니면 믿기 때문에 사랑을 할까요? 하나님은? 네?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합니까? 남편하고 달라요. 믿음이 깨져도 뭐냐면 자식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이건 무조건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하시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사랑입니까?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는 겁니까?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죄인을 믿을 수 있습니까? 죄인이 말하면은, 야, 저건 거짓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할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더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조건이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다서는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전한 그 얘기를 듣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깨닫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유다가 얘기를 하는데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뭐예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과 구별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날과 달리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모세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은 네가 밟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네가 선 땅이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또한 너는 거룩하다. 거룩해라. 이스라엘을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된, 내 자녀된, 내 사랑하는 사람된 너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에게 거룩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거룩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거룩하다고 생각을 못하냐 하면 나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죄를 알고 내 삶을 알고 내 그 생각을 알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노력하고 내가 뭘 해서 내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선하고 뭐 잘나서 우리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는 뭘 입었습니까?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삶도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죄짓지 않고 사냐? 단순히 거룩함이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따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거룩함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속한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을 선한 것, 착한 것, 이것을 생각하니까는 내가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사람입니까? 거룩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받고 죄사함 받고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거룩함을 입은 우리는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는데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인데 뭘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너희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성령으로 기도하지 다른 것으로 기도하는 것 있겠습니까? 있어요. 자기 욕심대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기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기도하는 것이 내 욕심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내 자신만의 유익을 원하는 것인가?
정말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엎드려서 기도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것들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기도 그러면 내 필요할 때 기도하죠.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요.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대부분 내 욕심을 위한 그런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이 없고 간구할 것들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뭐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지. 기도는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늘 사귐과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부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구할 것들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결국 기도는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그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어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인지 궁금하시죠? 궁금해도 제가 500원은 안 받겠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일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마음이 요동치면서 하나님, 이 근심, 걱정, 염려 다 맡깁니다. 그런데 안 돼. 어떤 권사님이 이게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목사님, 저 너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너무 밤이 고통스러워요.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염려 때문에 그래요. 걱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버리세요. 맡기면 돼요. 근데 안 되더라고. 그래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그 권사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뜬 눈으로 나를 꼬박 세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 나로 그 권사님의 그 아픔, 그 고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감사는 무슨 감사였겠어요? 그동안 편안한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뭐가 오냐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물질이 도깨비 방망이 때린 것처럼 물질이 폭 생기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뭐라고요? 마음의 평안이 돼요. 잠을 자지 않아도 평안이 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한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감사는 뭐냐면 과하다 할 정도로 어떻게 해야 돼요? 넘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넘치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러하지 않음에도,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넘치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 넘치는 감사가 있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뭐예요? 감사. 그게 감사예요. 그게 넘치는 감사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를요?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한번 깨어서 잠도 안 자고 해보세요. 피곤해 죽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맡기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아멘? 뭐가 지키는 거라고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게 나를 지키는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나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 가보잖아요. 성 가면은 밖에 이렇게 막 돌로 막 쌓고 토종도 쌓아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안에 들어가면 전쟁이 일어나도 안전할 것이다.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데 그 쌓은 성들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무너져요.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나를 지켜줄 것 같죠? 아니에요. 남편이 나를 지켜줄 것 같죠? 아니에요. 아내가 나를 지켜줄 것 같죠? 아니에요. 언젠가는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외아들을 대신해 죽게 하셨는데 그 아들의 피를 보고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해라. 야고보서 1장 3절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면 나를 지키는 거다. 세상 풍파가, 세상의 어떤 환난이 그 우리에게 닥쳐와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 참 성질 급해. 그래 기다릴 줄 몰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구해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주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